하여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앞에 뭐가 좀 있죠? 못 보던 게. 어느 순간 저도 이렇게 시력이 바뀌니까 예, 뭐 다초점도 쓰고 이제 그러는데 이 적당한 이런 글을 볼 수 있는 독서대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갑자기 제가 사용하던 것들을 좀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기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기억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제 개인적인 얘기 잘 안 하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아주 순진한 4학년 공대생이었어요. 근데 같은 기독교 동아리 안에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예. 같은 기독교 동아리 안에 우리가 좀 뭐랄까 되게 지적이고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법대생이었습니다. 성격도 저랑 너무 달랐어요. 아주 냉정하면서도 뭐 칼 같고 이런 모습이 아주 매력이 넘쳤습니다. 더구나 이제 4학년 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3학년 대학 3학년 이상 때 연애를 해야 된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헌신도 하고 그래야 된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그런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맞는 자매에게 고백을 했고 좀 사귀다가 차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경험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더구나 이제 그냥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거의 있어요. 같은 동아리에 있고 또 4학년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까? 뭐 자격증 준비도 하고 뭐 영어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수업 끝나면 항상 그 오후 시간은 계속 도서관에 있던 겁니다. 근데 도서관 한쪽 구석에 그 자매가 있어요. 항상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내가 왜 헤어져야 되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끝을 맺지 않은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로 인해서 저는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는지는 설교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만 이런 인간관계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런 고통,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친구 간에 또 믿었던 사람, 가족 간에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 불편한 관계 이런 관계를 아마 경험하고 이것은 정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제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우리 아는 관계를 맺는 범주가 아주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이 IT 기술, 뭐 카톡, 인스타 이런 그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정보를 주고받는. 제가 그래서 항상 토요일마다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주보도 보내드리고 또 기도문도 보내드리고 뭐 다양하게 받는 거 좋으시죠? 좋지 않습니까? 예배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진짜 소통과 이해는 사실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빌레몬서는 매우 흥미로운 관계의 삼각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이야기는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지만 사실 오늘 우리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죠. 바울은 당시 복음을 전한 사명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노사도였습니다. 빌레몬은 노예를 소유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인데 독특하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앞부분에 보면 얼마나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한지, 또 성도에 대한 사랑이, 그 헌신이 대단한지를 칭찬할 정도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죠.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돈을 들고 도망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뭐냐?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빌레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요청은 강권이 아니라 부드러운 요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오네시모를,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요청, 이 주인 빌레몬이 받아들였을까요? 그 결과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과연 복음이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직면한 관계 문제에 아주 큰 도전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우리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그 대단한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사랑으로 간구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결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성숙한 어떤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절 12절은 바울의 오네시모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12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으로 나온 오네시모를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아주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네시모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살아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 사건, 이 두 사람 관계의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주인으로부터 도주한 것을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용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서 20절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구체적인 편지를 쓰는 이유를 담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지금 자신과 빌레몬의 이 복음을 위한 동역자 관계를 바탕으로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나처럼 여기라. 혹시 그가 불의했거든 용서하고 그가 당신에게 돈에 대한 어떤 빚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단순히 도망친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단순히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아들인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곁에 두라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가 과거에는 종이었지만 더 이상 종처럼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구는요,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 아주 혁명적인 요구인 거죠. 어떻게 종을 내 형제로 삼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유는 이 용서와 화해, 새로운 관계의 형성,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거죠. 아마도 우리도 빌레몬처럼 우리를 배신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큰 도전을 항상 이 매주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마다 그렇게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이런 요구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우리 안에 깊은 죄, 또 우상 때문이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더 바라보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이다, 우상이다라고 루터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상은 좋은 겁니다. 가정, 성공, 결혼, 일, 경력, 직장, 연애, 자식, 심지어 복음 사역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것은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모하게 된다면, 그리스도보다 더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목사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너무나 성공했지만 주님이 인정받으실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죄와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왜 우리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통제와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입니다. 사람은 종종 누군가에 대해서 권력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기분을 좋게 하면 더 주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호혜를 뺏는. 저 상당히 요즘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우리 딸도 지금 같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집에서 잘 해주다가도 제 기분을 좀 거스르게 하면 너 이거 하지 마, 스마트폰 하지 마, 일찍 자, 이렇게 하는 거죠. 크고 작은 자신의 권력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너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어떻게 보면 너와 나의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아마도 빌레몬도 이런 통제와 권력의 욕구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도 인간이니까요. 더구나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으로서 볼 때 그를, 종이었던 그를, 돈을 훔쳐갔던 도둑질했던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권력,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권력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념으로 볼 때 어리석은 거였죠.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 이것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었고 오히려 도망가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망가면 안 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미덕이었던 세상이었던 거죠. 우리 안에 용서와 화해를 가로막는 이 뿌리 깊은 우상은 바로 권력의 욕구, 소유의 욕구, 그리고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욕구인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적인 의, 판단의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타인을 쉽게 판단합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설마 잘못했더라도 나의 의도는 옳았어. 너가 오해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의 그 의도는 높이고 타인의 의도는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용서와 화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우상에 휩싸인 사람은 결코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 목사가 그의 책 용서를 배우다에서 현대 문화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대 문화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리치료 문화의 자기 중심성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현대 심리학은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의 감정과 욕구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네가 옳아. 네가 한 거 그건 뭐라고 할 사람 없어. 네 욕구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너는 하나잖아. 너의 주체성을 가져. 이런 메시지가 넘쳐나는 거죠. 과거 공동체의 중심의 문화에서는 그런 것은 사실은 신뢰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는 타인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새로운 수치와 명예 문화의 등장을 지적합니다. 수치와 명예 문화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잠시 사라진 것 같이 보였지만 더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화에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약함으로 여겨집니다. 수치로 여겨지는 거죠. 명예롭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신 잘못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또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는 용서보다는 복수심을 부추깁니다. 이런 시대 문화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용서하기 어려워지고 관계의 회복보다는 관계 단절을 쉽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속 깊은 죄와 우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화해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것,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희망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시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깊은 죄성과 문화적 압력 가운데서 우리는 무기력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먼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땅 가운데서 대속물로 들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될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주님의 이 용서와 화해는 대가 없는 용서와 화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 없는 아들,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그 성품을 가진 주님께서 그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목숨값은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이유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는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사람, 다수, 그것에 대해서 평가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품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존재, 아주 고귀한 존재가 된 거죠.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관계, 영적 가정을 얻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관계 문제를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죠. 더 이상 통제와 권력의 우상, 자기 중심적인 의와 판단의 우상, 이런 것들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용서하는, 화해하는 새로운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갖출 수 있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의 문제,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이런 용서를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값싼 은혜의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유형인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왜 값싼 은혜, 무조건 용서해야 되냐 할 때 그 핵심은 차라리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에서 치료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있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편하려면 용서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인색한 은혜의 방식입니다. 이거는 거래적 용서의 방식입니다. 강조점은 뭐냐면 가해자가 용서받는 자격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으려면 평생 내 옆에서 무릎 꿇어 있어야 돼. 이렇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래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은혜 없음의 방식입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냐? 저 사람은 용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이것의 강조점은 용서를 배제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정의 구현을 하는 것이죠. 말이 정의 구현이 쉽게 말해서 복수하는 거죠. 복수를 함으로, 처벌을 함으로 응징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은혜 없음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방식들이 우리의 드라마나 우리 일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접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 됐지만 학교 폭력을 다룬 그런 유명한 드라마에서 그 중심 테마는 뭐냐? 바로 복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수를 열거하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사회 현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현대문화의 이 형태, 복수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지금 이 시대는 많습니다. 좀 오래된 내용이지만 여성 성폭력자를 돕는 미투 운동이 있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결국 용서보다는 정의를 강조하고 있어요. 학교 폭력 이슈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 연예인들 아주 인기가 많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학폭 가해자였다. 하면 이 프레임에 다 쓰이는 거죠. 학교 폭력의 이슈도 온통 이 처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용서가 기독교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가르침은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전제된 정의가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한 용서인 거죠.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피해자의 무조건적인 용서는 성경에 기초한 용서라기보다는 처음에 말한 아주 값싼 은혜,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용서에 가까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용서에 수직적 차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통 수평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은 수직적 차원과 수평적 차원, 이것의 아름다운 결합이 있습니다. 수평적 차원의 용서는 수직적 차원의 용서에서 흘러나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것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 주체가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는 같은 성도가 사랑해 줘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같은 성도는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과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요구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의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자유자로 내어주고 사랑받는 형제로, 같은 영적인 가족으로 맞이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이 어떤 거는 우리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편 한 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에요. 예. 근데 여전히 성경입니다. 정경인 거죠. 왜 이 정경, 결론도 나타나지 않는 정경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빌레몬은 바울의 요구를 스스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빌레몬이 지금까지 이게 딱 한 장인데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거죠.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종으로 있었으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또 영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이 요구했고 빌레몬이 실천했던 이 값비싼 용서를 낳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복음 중심적이지 못한 삶, 새 언약을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죄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 그것을 마주하겠다는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권력욕, 누군가를 조종하고 싶은 욕, 자기 중심적 판단의 우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복음이 역사하도록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너무 중요하지만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은 기도의 능력 이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 깊은 죄를 보게 하옵소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적이지 않은 삶이란 뭐냐면 종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그 핵심을 놓치고 관습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향해서 이 종교심, 거룩한, 정말 거룩한 것을 품고 있지만, 말씀을 품고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했던 그 이유는 이런 잘못된 종교심 가운데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기쁨과 참된 자유를 계속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우리가 쌓아올린 어떤 공로, 도덕적인 우월감에 의해서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깊은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정체성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러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관계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요. 앞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속 내 내면의 모습, 개인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이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관계를 변화시킨 것은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에 나타난 이 세 인물을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리에게 잘 안내해 주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의 관점입니다. 바울은 중재자로서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용기를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빚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 라는 희생적인 중재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갈등의 상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변에 화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로만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가 손해봄을 전제로 하고 중재자로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재자의 기도, 이런 기도를 좀 따라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게 하소서. 중재자가 필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오네시모의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그런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울의 말에 따라서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위한 용서를 요구하고 또 그 미안한 마음을 말하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무시했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내가 준 상처 용서해줘. 이렇게 한번 화해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할 기도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옵소서. 세 번째 누굽니까? 빌레몬이죠. 빌레몬은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빌레몬은 도망친 노예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나죠? 예.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일 때 형제 자매로 바라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상처 입은 자가 해야 될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오네시모처럼 가해자의 입장입니까?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오네시모처럼 용기를 내어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빌라도처럼 피해자의 입장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서 큰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빌레몬처럼 상대방을 용서하고 노예에서 형제로라는 새로운 관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복음적인 도전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주변에 갈등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바울처럼 그들 사이에서 희생적 중재자 역할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가해자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자고 어떤 사람에게는 중재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변화를 도전을 받는 그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게도 우리 안에 복음이 먼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따른 순종이 우리의 상처나 인간관계를 아물 수 있다는 위로부터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번 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관계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 상태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사랑 입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사랑 입은 자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한 것처럼 복음은 우리가 그동안 소원하게 여겼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형제를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중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더 나아가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 안에서 같이 영적 가족으로 사랑해야 될 자로 여기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와 우상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적인 문화의 압력은 우리가 그런 어떤 용기를 내기보다 복음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계속해서 옛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든 것이죠. 더 이상 미련하게 상처받을 행동하지 마. 더 이상 미련하게 손해보지 마. 그냥 값싼 은혜를 베풀어.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또는 차라리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 복수를 해. 네 마음이라도 시원케 해. 라고 말합니다. 자기 감정의 평안함만 그것에 초점을 맞춰진 이 사회에 길들인 사람은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로 결코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합니까? 그렇게 잘 하다가도 내 마음이 다치면 금세 친구 관계를 끊어버려요. 친구 관계를 단절하고 카톡을 차단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 편하려고 끊어버린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의 풍조에 져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맥락은 결국 자기 중심성을 강화하고 타인의 관계성을 약하게 하는 거죠. 공동체성을 약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확고한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의 대학 시절 연애 실패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대학교 4학년 때 공부도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다가 동아리 연합 동아리 이제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부산으로
수련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 자매도 같이 갔어요. 네, 대학 때 마지막 수련회라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때 이 수련회 강사가 오셔가지고 저에게 아주 도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우상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이거였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낮아진 자존감,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상에 이끌렸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셔, 나는 너를 사랑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너를 거절해도 나는 거절하지 않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얻어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2학기를 시작할 때 안 가던 새벽 예배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섬기던 교회였는데 그 한 10분 거리 자취방이었거든요. 근데 막 새벽 예배를 가면서 이렇게 계속,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치유를 하셨지만 아직 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가서 좀 만나서 얘기하고 너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간절해지는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교회 가서 주여 부르짖고 이제 학교 가고, 그 다음날 주여 부르짖고 학교 가고, 그렇게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가지고 또 용기를 주셔서 또 만나게 됐고 또 좋은 결과를 해서 잘 헤어졌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고 그 뒤부터는 그 자매가 생각이 안 나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고백했던 섭리,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집을 떠났지만 놀랍게도 자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자, 그리고 감옥에 있는 너무나 힘든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대학을 이제 신대원을 이제 진학을 했고, 그러다가 어떤 형제가 저에게 자매를 소개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대학교 4학년 때 큰 은혜를 받았던 그 목사님, 그 설교했던 목사님, 그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만나고 뭐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또 위기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문직이기 때문에 사모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1년 이상을 만나게 됐다가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어느 날은 이제 데이트하고 어떤 커피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도 사랑한다. 근데 내 경험상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당신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그런 얘기하면 헤어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어요. 두 번째 섭리를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저를 어떻게 보면 또 받아주고 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저에게 든든한 사모가 된 거죠. 물론 사모를 제가 구한 건 아니었고 하나님께 주신 그 배필을 신실한 성도를 구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바울이 경험했던 이 섭리, 그것이 저에게도 나타났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전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관계가 틀어져 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회복시킨다는, 이것을
한번 이 도전을 내서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틀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한번 그래서 테스트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마음이 평안이 왔을 때 화해를 위한 첫걸음, 용서를 위한 그 첫걸음을 한번 좀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달리 상대방은 아주 이상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두 그리스도인 간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희생적으로 중개했던 바울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또 앞으로 제 인생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주는 도전에 그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능력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되면 나머지 인생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묵묵하게 주님이 원하신 길을 따르게 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주는 이 도전에 대해서 항상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일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우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 주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상을 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죄악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체성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기쁨과 자유와 해방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주님과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같은 자녀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혹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것 먼저 다가가는 것 화해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때 우리가 저희 깨어진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름다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현실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또 곧 있을 입시, 또 진로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또 자녀와 부모의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육체의 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희망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 소망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많은 주님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가정에서 병원에서 아버지 요양원에서 아버지 나 홀로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 주여 그들의 강구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사랑의 필요를 아버지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아버지 대학을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아버지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아버지 또 어디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은 선택이 아버지 주문을 앞날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주여 우리가 담대함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기 어뼈하신 것들을 위해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연약하고 아버지 의 마음이 연약하고 아버지 그 마음에 정말 온통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주여 이들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가 믿음의 구절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27년 동안 이 지역사회에서 세워져 있는데 말하기는 이 지역사회에 선한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에 종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인격과 우리 언어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넣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은 죄들 정말 우상들을 보게 하시고 이를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이미 주어진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용서받은 자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이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있음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에게 치유를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아버지 진로의 어려운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입시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하여 주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의 회복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선한 영향,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 가운데 흘러나게 하셔서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함께 정말로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함께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로 참된 주님의 그 나라가 아버지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 도전 가운데 일주일을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수서은혜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